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 죽음까지도 평가를 받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이 영생이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또 복음의 열매로 마무리하는 죽음, 이 둘 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비다라 하는 한 여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살아서도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죽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섬겼던 그 놀라운 섬김을 기념하고 또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또 소생하고 또 새롭게 부활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폭제가 되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 첫째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선행과 구제로 다비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사실 어려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다비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꿰매던 그 손길, 벗은 몸을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 자신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더 어렵고 더 연약한 자를 섬겼다는 이 선행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당시에 박해와 궁핍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살아갈 용기, 섬겨야 할 봉사의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바리새인은 그런 뜻에서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존심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한 2주 전 사건인데요. 경찰에 잡힌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그 경찰을 폭행하고 또 음주운전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죠. 여성 검사가 그런 이제 일을 벌였는데 뉴스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것을 지칭하기 위한 건 아니고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비교 우위에 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월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갑질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그 자존심을 누군가 탁 상처를 냈을 때 우리는 발끈하고 또 분노하고 그런 역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의식이 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존심 깎이고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밝은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극적이고 아주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제하는 삶을 밝은 빛처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실천의 영역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어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비다는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이 죽음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과부가 울면서 슬퍼합니다. 장사를 바로 지내야 하는데 장례식 치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면서 그 애니야를 살렸던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오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고 또 베드로를 모시고 왔으니까 이 루다에 있는 다비다, 그리고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이 거리가 한 18km, 2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가는 데만 4-5시간 걸리고 다시 오는데 4-5시간 걸린다고 치면 아무리 빨라도 7-8시간인데요. 그 가운데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선물했던 그 옷들을 내보이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 탁월했는지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념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기다리죠. 자기들 사랑해주고 도와줬던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아마 염원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겠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삶도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죽음도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심판하시니까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고 쌓기만 하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이 어리석은 부자로 산다면 그 어느 날 주님이 야 오늘 마지막 날이야 했을 때는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섬김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우리 다비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큰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했던 다비다, 자기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이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에 베드로는 아마 단숨에 달려왔겠죠. 베드로가 오자마자 다락에 안치된 그 시신을 보고 오열하던 그 과부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충만했겠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다비다의 생명을 살립니다. 애니야를 치유한 것처럼 다비다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초대교회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말씀을 접하죠. 뿐만 아니라 다비다와 같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거죠. 아니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천사한테 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의 기도발이 너무 세니까 넌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가라 해서 도르가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삶이 중요할까요? 죽음이 중요할까요? 죽음 이유가 중요할까요? 사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살아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정말 도르가처럼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서도 흔적과 섬김의 열매를 남기고, 또 다시 소생하고 다시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좀 정리하고,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살면서 더 행복했을지, 아니면 왜 다시 살려줬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빡빡한 그 생활을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남은 생애 동안 또 뭔가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이 정말 기쁨이었을런지,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졌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도 다시금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 그 생명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갈 의미를 상실한 분들에게 살아갈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는 귀한 사명,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또 여제자라고 분명히 밝힌 우리 다비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밝은 빛처럼 선언과 구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라는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귀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넉넉하게 든든하게 또 힘있게 섬겼던 다비다처럼 우리도 37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또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또 37년 동안 함께 하셨던 에베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과 소망을 더 강하게 품고 또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함께 동력함으로 협력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으로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